그래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마음 갖고 그런 삶을 살아갔으면 얼마나 좋을까. 특별히 대림절 우리가 보내고 있고요. 성탄절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정말 오늘 찬양한 그 내용처럼 우리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마태복음 2장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데요. 동방 박사들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별을 따라서 예루살렘까지 왔다가 다시 베들레헴으로 가서 마구간에 있는 예수님을 만나고 또 여러 가지 선물을 드린 내용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동방 박사들이 어디에서 출발한 것일까요? 어디서부터 별을 따라서 온 것일까요? 학자들은 그곳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라고 그렇게 추정하기도 하고 아니면 아라비아 쪽에서 온 게 아닐까 그렇게 추정을 하기도 합니다. 정확히 알 수는 없지요. 정확한 건 그들이 참 멀리서 왔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그들이 유대인들이 아니고 이방인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별을 따라서 베들레헴까지 왔습니다. 동방 박사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런 질문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나는 주님을 어디까지 신뢰하고 어디까지 주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고 있는가? 여러분 어떠십니까? 동방 박사들 별을 보고 따라왔지만요, 전 말씀 보면서 그런 묵상을 했습니다. 단순히 별만 봤을까? 별만 연구한 학자들일까? 하나님께서 뭔가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언지를 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세 명의 동방 박사들 우리가 그렇게 말하지만 정확히 인원은 알 수가 없지요. 황금과 유약과 모략을 들여서 3명일 것이다 그렇게 추정을 하지만 정확한 사람의 수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보여준 별을 따라왔지만 단순히 어떤 별의 모습만 따라온 것이 아니라 뭔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언지를 주셨기 때문에 별을 따라서 베들레헴까지 왔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상한 눈으로 쳐다봤겠지요. 잘 알지도 못하는 것, 지금은요 정보가 있고 교통이 발달해서 먼 곳까지 가는 것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2000년 전에 고대 근동 지방에서 이렇게 먼 지역을 별을 따라서 여행한다는 것, 정상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면 쉽게 내릴 수 있는 그런 결정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을 보면서 저는 아브라함 생각이 났습니다.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갔죠. 물론 동방 박사들과 아브라함은 좀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비슷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전혀 알지 못한 곳을 향해 떠났습니다. 이방신을 섬기던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그 갈대 우르 지역에서 떠나서 하란까지 왔고 하란에서 75세의 나이에 그것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아무도 아는 사람이었고 아는 지역도 아니고 아브라함은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안정적인 장소 또 여건 가운데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떠남과 순종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우리는 과연 동방 박사들처럼 아브라함처럼 순종할 수 있을까?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어디 아프리카로 선교를 가라 그렇게 말씀하신 건 아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지 않은 그런 것들을 말씀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을 알게 되면은 우리가 그 마음을 알 수 있고 그 말씀을 듣고 또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결정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그것을 알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요즘 수요예배 때 창세기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 대한 본문이 얼마 전에 끝났는데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처음부터 좋았던 것은 아니죠.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 그의 믿음도요, 비록 갈대아 우르 땅을 떠나오고 하란 땅을 떠나왔지만 그의 믿음은 요동치었습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께 물었지만 어떨 때는 하나님께 묻지 않았고 어떨 때는 믿음이 출중했지만 어떨 때는 믿음이 바닥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지만 그는 계속 전진하고 있었고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었고 하나님은 그를 꽉 붙들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도 그렇게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때론 생각합니다. 왜 내 믿음이 여기까지밖에 되지 않은 것일까? 왜 나는 더 잘하지 않는 것일까? 그런 고민도 하고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마음을 갖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모습 보면서, 동방박사들의 모습을 보면서 주 앞에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그들을 붙잡아 주셨듯이 주의 길을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 원합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것은 순종입니다. 순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의 삶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교회도 참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서로 편한 마음으로 만나야 교제도 하고 참 마음의 병도 없고 참 더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는 외로움과 우울증을 호소한 분들도 늘어가고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한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작년부터 시작된 코로나 바이러스 이제 끝나겠지 생각하지만 계속해서 끝나지 않고 어떤 전문가는 몇 년 더 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가운데서 교회는 좋지 않은 이미지로 매스컴에 자주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코로나가 끝나도 복음을 전하기는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이유 때문에 한국 교회는 이 사회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시대가 나아가는데 교회는 굉장히 보수적인 곳입니다.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모습이 교회 가운데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웃사랑을 세상 가운데 어떻게 적용시켜 가는지 좀 더 많이 고민하고 좀 더 연구하고 세상 가운데 적용시킬 수 있어야 되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교회가 세상 가운데 비난을 받는가? 저는 그 근원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인본주의 사상이 한국 사회 가운데, 세계 가운데 지나치게 강하게 지금 침입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이 어떻습니까? 신이요? 별로 관심 없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다니엘 기도회 때 보았지요. 바이든 그 대통령 당선자가 있는 그 자리에서 목사가 기도하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라를 못합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신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하는 모습 보면서 미국이 어디로 가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교회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특별한 장소로 더 이상 인식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으로 인식되지 않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콘서트장이나 뷔페 식당이나 교회나 다 비슷한 장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니 교회도 인정할 수가 없겠죠. 만 19세 이상 가운데서 우리나라 사람들 가운데서 종교가 없는 사람들이 60%입니다. 무종교인이 10명 중에 6명이 종교가 없다는 말이죠. 20대로 가면 더 심해집니다. 20대 같은 경우는 10명 중에 8명이 종교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청년들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연령대가 내려갈수록 더 관심이 없습니다. 교회도 관심이 없고 교회만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니라 종교 자체에 대해서, 신 자체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본주의 사상. 인간이 다 할 수 있다. 과학이 발달하고 첨단 여러 가지 장비들이 나오고 있고 그런 가운데서 나의 행복, 내가 돈을 얼마나 더 벌어서 얼마나 더 행복하고 즐기면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 사람들의 모든 관심이 거기로 집중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대로 가면 한국 교회는 더 약해질 가능성이 아주 많지요. 하지만 여러분, 어떤 순간에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교회가 본질을 잃지 않으면 결코 넘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본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을 세상 가운데 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존재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경배는 오늘 말씀 가운데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 말씀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경배한다, 예배한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 있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겠습니다.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예배가 정말 그런가? 설교자의 모습이 그런가?
예배자의 모습이 정말 그런가? 오늘 한국에서 예배드리는 많은 사람들의 예배자의 모습이 그런가? 쉽게 그렇다고 답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아름답게 부른 찬양, 기도, 설교, 그 모든 것이 정말 주 앞에 엎드려서 부복해서 엎드려서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제가 듣겠습니다, 그 말씀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좀 더 살펴보고 주 앞에 그 고백을 우리가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2장 전반부 말씀을 우리가 좀 더 깊이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여기 나오는 주요 인물은 헤롯 1세, 그리고 동방 박사들, 그리고 예수님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헤롯 왕이 많이 나오죠. 그런데 이것은 헤롯 1세, 헤롯 대왕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헤롯 1세는 유대인이 아니었지요. 어디 출신입니까? 에돔 출신입니다. 에돔 출신. 그래서 그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항상 경계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에돔이 많이 나오죠. 그런데 에돔 사람들은요, 유대인들을 싫어했죠. 바벨론에 유대가 멸망당할 때 기뻐했습니다. 그들은 즐거워했습니다. 약탈에 함께 참여할 정도로 그렇게 유대인들을 미워했죠. 유대인들 또한 에돔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멸시했고 그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계시던 이제 태어나려고 하는 그 시대, 신약 시대에 누가 지금 유대인의 왕입니까? 누가 이스라엘의 왕입니까? 에돔 출신의 헤롯이 유대인의 왕입니다. 헤롯이 얼마나 정치적 수완이 뛰어난 사람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헤롯 1세는요 건축광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헤롯 1세가 남겨놓은 수많은 건축물들이 있습니다. 여리고에 가면 겨울 궁전이 있고요, 또 베들레헴 근처에 가면 헤로디움이라고 하는 요새가 있습니다. 헤롯 1세의 그런 건축에 대한 그런 생각, 그런 기술, 어떤 것을 유도하는 그런 모든 정책은 대단히 뛰어났지요. 지중해 연안에 가면 가이샤라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로마의 총독이 머물던 곳이었습니다. 근데 이곳은요 해안가가 완만한 그런 해안가입니다. 해수욕장으로는 사용하기 좋지만 이곳에 항구를 만들 수는 없지요. 그런데 그곳에 항구를 만든 사람이 누구냐? 헤롯 1세입니다. 엄청난 기술이 있었고요, 엄청난 건축에 대한 어떤 능력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또 사해에 가면은 마사다라는 곳이 있는데요, 이곳에 요새를 건축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 헤롯 1세입니다. 유대인들의 마음을 가장 많이 사로잡은 것이 무엇인가 하면 예루살렘 성전을 보수하는 것이었죠. 근데 말이 보수지 새로 제3의 성전을 짓는 것이나 거의 버금갈 정도로 엄청난 돈, 엄청난 인원, 엄청난 장비를 투입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새롭게 바꾼 사람이 바로 헤롯 1세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헤롯 1세가 성전에 대해서 하는 것을 보고 마음을 많이 열게 되었죠. 그런데 여러분, 건축적으로는 정말 뛰어난 재능을 보였던 헤롯 1세였지만 그는 늘 불안해했고 사람들을 믿지 못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였느냐? 그는 자신의 왕위를 가족들이 노린다고 생각하고 아내도 죽이고 아들도 죽이고 가족들을 여러 명 죽였습니다. 헤롯은 권력을 가졌지만 권력을 가진 대신에 많은 것을 잃어버렸지요. 가족도 잃어버리고 사랑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던 중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왔다고 하면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분이 어디 계시냐 하니까 헤롯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는 당황했고 긴장했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2장 2절과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여기서 소동했다고 하는 것은 좋은 의미의 소동이 아니죠. 제가 말씀드렸듯이 헤롯은 당황했고 긴장했고 또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이곳까지 이르렀을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유대인의 왕에게 경배하러 왔다라고 말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경배한다라는 표현이 여러 번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경배한다는 것은요, 단지 어떤 존경하는 마음으로 고개를 조금 숙인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전적인 의미죠. 마태복음에서 말한 경배한다는 그 정도가 아니라 정말 공경과 복종의 마음을 가지고 그 앞에 완전히 엎드려서 부복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경배한다라고 했을 때는 완전히 엎드려서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겠나이다,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것을 경배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헬라어로는 프로스키네오라고 하는데요, 이 프로스키네오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 개역개정 성경,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성경에서는 경배한다라고 번역을 했고요, 근데 대부분의 영어 성경에서는 worship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예배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죠. 그래서 헬라 프로스키네오는 경배한다, 예배한다라는 의미도 갖고 있으면서 엎드린다라고 하는 의미도 함께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배한다라고 했을 때는, 예배한다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 앞에 부복해서 엎드린다라는 개념이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헤롯 왕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모아서 이들에게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이렇게 대답을 하죠. 2장 6절입니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자,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죠. 헤롯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동방 박사들을 베들레헴으로 가게 하죠. 자, 7절과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자, 헤롯이 박사들 어떻게 부릅니까? 가만히, 몰래, 은밀하게 불렀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지요? 아기 그리스도를 찾으면 나에게 알려달라라고 하면서 나도 그에게 가서 경배하겠다라고 거짓말합니다. 우리는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헤롯은요, 자신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가족들까지 죽였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왕이 났다 그러면 그가 경배를 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는 마음속에 그 아기를 찾으면 바로 죽이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마음을 갖고 있는 헤롯에게 거짓말하는 것 너무나 쉬운 일이었겠지요. 여러분, 성경에는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그런 권력자들 많이 나옵니다. 거짓 선자들도 있고 정치인들도 있고 지도자들도 있지요. 그 중에 하나가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요하난과 여사냐라는 사람들인데요.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4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에 모든 군대 지휘관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호사냐의 아들 여사냐와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나와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서 남은 적은 무리이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 당시가 어떤 상황인가 하면 남유다는 이미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그다냐라고 하는 사람을 유대 총독으로 올려놓았죠. 그런데 이 그다랴를 싫어하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마엘과 그 무리들이 함께 식사를 하자고 왔다가 그다랴를 죽이죠. 그 사건이 일어난 직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스마엘과 그 무리들은 그다랴를 죽인 다음에 다른 곳으로 도망갔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곳에 남아 있었죠. 사람들은 불안해했습니다. 바벨론이 우리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할까 불안해했죠.
그 가운데서 지휘관들과 백성들이 예레미야에게 와서 이렇게 말하는 내용이 조금 전에 읽어드린 예레미야 42장 말씀입니다. 지휘관들과 백성들이 예레미야에게 한 그 말을 보면 이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구나, 예레미야를 신뢰하는구나 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도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의 말은 거짓말이었죠. 이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아니었고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인정하는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이들의 목적은 한 가지였습니다. 예레미야를 이용해서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고자 한 것이었죠.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서 이들에게 나가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애굽으로 가지 말고 이 땅에 남아 있으라 라는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자 그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지휘관들과 백성들은 말합니다. 내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고 예레미야를 몰아세우죠. 그리고 자신들이 원하는 그 원래 생각대로 사람들을 이끌고 애굽으로 갑니다. 이때 예레미야도 억지로 끌고 데려가지요.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모욕하는, 선지자를 모욕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이런 모습을 갖고 있는 그런 모습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렇습니까? 기도하기 전에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기도의 내용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때가 생각보다 많다는 거죠. 하나님, 저는 이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지요. 그리고 그 바운더리 안에, 그 영역 안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지 않으면 분노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하실 수가 있는가? 사람들은 분노하고 하나님께 화를 내고 심지어 어떨 때는 신앙을 버리고 교회를 떠나기도 하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주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말은 그렇게 하지만 사실은 그런 것이 아니라 이미 정해놓았습니다. 내 생각, 기도에 대한 응답 다 정해놓았습니다. 그리고 말은 기도한다고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들려주옵소서. 하지만 주님께 다른 것을 들려주시면 결코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게 아니지요 라고 우리는 그렇게 주님께 반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반응합니다. 목사도 그렇게 반응하고 장로들도 그렇게 반응하고, 이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이 한국 땅에서 많은 교회들도 이런 모습으로 나가고 있지 않은가 심히 염려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정말 경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서 정말 주님께 경배하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께 예배드린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닫고 주 앞에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마태복음 2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는 곧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박사들은 별이 머문 것을 보고 이제 목적지까지 다 왔구나 하면서 정말 기뻐하고 또 기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성탄절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모든 것이 좀 가라앉아 있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기도하기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성탄절, 그것을 우리가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또 감사의 고백을 주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드린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향해서 경배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 예배드린다고 하는 것은 주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주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고백하는 것, 그것이 예배의 중심적인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이런 고백이 있으십니까? 오늘 특별히 이곳에 찾아와서 예배드린 우리 성도님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린 성도님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예배를 통해 주님 나에게 말씀하시면 듣겠습니다 하는 그 고백이 있습니까?
그 고백이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그 고백의 마음이 없다면 나는 지금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심각하게 고민하고 여러분은 기도해 봐야 될 것입니다. 갈수록 세상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교회도 우습게 볼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러분, 한국 사회가 하나님을 조롱해도, 교회를 조롱해도 여러분이 가진 믿음을 지키면서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그렇게 주를 찬양하며 주를 경배하며 주님께 예배드리면서 여러분에게 남겨진 그 인생을 살아가실 수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그럴 수 있기 원합니다. 동방 박사들이 주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렇게 베들레헴까지 이르고, 또 주의 지시하심을 받아서 그렇게 다른 길로 고향 땅으로 돌아갔듯이, 매 순간 우리가 주 앞에 기도할 때, 주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허락하신 데스티니,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습 가운데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느냐 하는 점입니다. 요셉은 전 나라까지 떨어져서 감옥 안에 있었지만 주께서 다시 붙들어 주셨습니다. 다시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그가 요셉이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그 믿음의 끈을 놓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이럴 수 있기 원합니다. 이 코로나 시대 얼마나 변화가 심한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끈을 점점 더 많이 놓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생각보다는 세상에 대한 생각, 어떻게 하면 내 사업이 잘 될까?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좋은 집을 살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좋은 자동차를 탈 수 있을까? 거기에 생각이 집중되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앞에 온전하게 경배드리며 온전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고 또 축복합니다.